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아기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정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세대를 끊으시는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이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집에 두어서 집을 더럽힌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은 바로 우상을 말합니다. 에스겔 5장 11절이나 또 7장 20절 등등을 보아도 이들은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가지고 오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방적인 우상, 이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당시의 우상이 전쟁의 승리와 또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섬겨진 것이라면 교회 안에 오늘날 들어온 우상이라 하면 바로 성공주의와 성장주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성공주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복받는다라는 말이죠.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 믿고 현세에 물질적인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 많이 번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 성공주의라는 우상을 내버려야 합니다. 또 다른 교회 안의 우상이라면 그것은 바로 성장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공주의라는 우상이 교회의 크기에 적용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성장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작은 교회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복도 못 받은 불쌍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큰 교회라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았냐 하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커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분들도 꽤 많거든요. 한국 교회에 관해서 비판을 하자면 정말 많은 할 말들이 있겠지만 어차피 이건 다 누워서 침 뱉는 격이니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주인은 모두 우리 예수님이시고 각각의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독특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그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온 것 말고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세대를 끊어버리시는 이유,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녀들을 흰놈의 골짜기에 불태웠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벳은 우리말로 화덕이라는 뜻입니다. 화덕. 그런 이들이 이 화덕에다가 태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바로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을 거기다 태웠어요.
이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태운 이 흰놈의 골짜기, 이곳은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바로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성공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자, 이들의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당시 우상이 성공을 위한 것이었다라면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은 바로 그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어쩌면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들 당시에도 자녀들, 아무런 힘없고 결정권 없는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칠 수 있는 이유, 다 부모의 욕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모의 영화를 위해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하는 것이요. 자,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을 가만히 놔두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우리 애들, 저도요, 우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경험한 건데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때 앞자리에 앉은 학부모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아닙니다. 영어는 어느 선생님한테 배워야 하고, 수학은 어느 학원이 너무 잘하고, 아이가 피아노도 칠 줄 알아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도 배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이러고 있어요. 벌써 학원이 몇 개입니까? 그런데 사실 아이들 유치원 갈 때도 똑같습니다. 어느 유치원 시설이 좋고, 어느 유치원 선생님들이 좋고, 조기 교육이 중요하니 어려서부터 영어를 가르쳐야 된다.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의 자기 만족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이 어린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랑 사이좋게 맛있는 거 먹고 노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아가면서 그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성공을 위한 도구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난리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학교쯤 되면 시험 기간만 돼도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 때문에 학원에서 총정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어쩌면 부모님들은 교회에 갔다 가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때쯤 되면 이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먹힐 리가 없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줬죠. 무엇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까?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그때 가서 부모들이 야, 주일에는 교회를 가라, 학원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한다 해도 그게 먹힐 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학원 안 가서 성적 떨어지면 당장에 엄마 아빠가 난리칠 거면서 나는 교회보다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쩌면 우리의 아이들을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내어준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버린 것은 아닌가 하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끊어진다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에 들어온 이 성공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제와 오늘일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대가 끊어질 것을,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로 끊어버리실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상을 버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싶은 욕심 버리고,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버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소박하게 만족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예루살렘을 보니까 이들이 정말 성공을 위해서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가져다 놓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서 자녀들을 우상에게 태워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여전히 우리 교회에는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공병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고 또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해 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우상이 아닌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싸워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는 부모님의 영향을 벗어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 이 사실이 다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 어렸을 때에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 회복하고 주 위에서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